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로 향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구주 예수 예수님이야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또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또 주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주중에 충격적인 일을 연타로 많이 겪었죠. 온 국민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지지자도 아니고 그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악감 정도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저에게는 그냥 유명한 정치인, 너무 먼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렇게 가신 거에 대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근래에 계속돼서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평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 안에는 또 다른 차별이 있기에 이것에 또 신경을 곤두서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가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재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표한 그 내용물을 프린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썼거나 개인이 블로그에 올린 것보다 그게 정확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았는데,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후에 작게 다른 종교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전면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건 정확히 교회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몇 해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서부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어떤 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유럽 교회와 같이, 미국의 교회들과 같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 서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상도 매주 편집해서 올리고 영상 준비도 하고, 또 새벽 예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같이 아내와 함께 돌봐야 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생명의 삶, 그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가 재개되면 다시 그것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좋기도 했지만 단점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이미 출간되어 있는 책을 보고 우리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그 말씀을 나눌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거는 어떤 큐티집이나 미리미리 출간되는 책들은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좋은 서적이 있으면 그 서적을 함께 나눠볼까? 아니면 어떤 강해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했어요. 또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왕하는 거
그림 큐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계의 여러 명화를 가지고 그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성경적으로 풀이하는 뭐 그런 또 재밌어 보이는 그런 큐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볼까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심을 하면서 책 서점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신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다 코로나로 주제로 한 책들이 신간으로 발매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반 서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기독 서점에 가서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두가 다 코로나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고 예배 형태를 바뀌게 되었고 현장 예배를 방역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또 동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에서 삶에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고 예배를 인식하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바뀐 것은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의 내용을 대충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그 변화의 내용들 혹은 그 결정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편의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형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원래는 예배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형태가 바뀌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주일 성소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걸 동일시 여겼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는 그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 형태를 바뀐 것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형태를 바꿨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안고 이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형태만을 바꿨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상황이 호전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어진,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내 편의 위주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각 책들마다 제가 서서 다 한참을 들춰봤는데 이런 내용이 중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짝 자칫 삐끗만 하여도 크게 틀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서 있을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8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처음에 시작하는 서두로서 알맞지 않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와 이어가기 위해 넣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에 있던 것을 뒤에서 풀이하려고 하는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풀이하셨습니다. 비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맞춰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어서 보니까 천국의 소식, 즉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보았으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또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농사꾼도 아니고 그런 농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텃밭을 가꾸고 뭐 이런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토양이 되겠구나라는 대충 그런 지식을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땅이 작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땅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이 좋다라는 게 뭐 단단하고 평평하고가 아니라 그 땅 안에 식물이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영양분이 많이 있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떤 작물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더 단 과일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감자가 나오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거름, 비료, 뭐 잡초 제거와 같은 돌 있으면 돌을 제거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 상황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4가지 형태의 땅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뭐 이 땅은 이걸 비유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길가.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덩굴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 3가지의 땅에서는 그 땅의 부족함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밭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좋은 땅, 이 길을 바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좋은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결실을 많이 몇 배 맺는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결실을 그렇게 몇 배 많이 맺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땅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막 결실이 그렇게 막 몇 배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삶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에서는 길가와 같은, 어떤 삶의 모습에서는 돌밭과 같은, 어떤 삶의 모습에서는 또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글렀네. 내 밭은 길가네. 내 밭은 돌짝밭이네. 내 밭은 가시덩굴이네. 나는 태생부터 안 돼. 글렀어. 라고 하고 관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이 늘 건강하지가 않아요.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돌을 캐내고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해서 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길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기경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돌짝밭이라면 돌을 걷어내고 길가라면 그것을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한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 그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야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어야 돼요. 시절이 좋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그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치적으로 양분화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를 배척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회 일면의 소식들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입장에 이 앞자리에 서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그렇게 편향됐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따르는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속에서 어느 날 정치 얘기를 하거나 편향된 이야기를 한다면 손 들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각, 관념이 없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기독교인이 조금 더 정확하게 바로 세워갈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 기준으로 그 중심을 세워야 하는가? 세상의 주장, 나의 편의, 나의 환경의 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가? 이 정치인이 내가 이 사람을 뽑아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치리해 나갈 것인가? 물론 여기서 복잡한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따르는 정당이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누굴 뽑아야 됩니까? 전혀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뽑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일하는 참모들이 있고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있고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청소년들이라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들을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된 것 가운데서 그 이슈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적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윤리 앞에서든지 여러분들 결정된 모든 방향이 다 성경적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씨앗이 심기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무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다른 번역들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보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가운데 몇몇만 천국을 보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거둬들일 때는 누군가에게만 거둬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모든 역사 속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역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토록 그들의 삶에서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는데 배척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해요. 그러나 그 길이 진리라면은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길 아니야, 어렵잖아, 여기 좋은 길이 있어, 화려한 길이 있어, 일리 와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경을 들어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실 때에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것 아닌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